성경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죠.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가 성도니까 성도대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다. 성경대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결혼 예배에 주례 설교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결혼하는 아주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결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달려가서 기쁘게 결혼 예배에 주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예배 하기 2주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예식장은 30분인데 목사님 10분만 이렇게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까지 10분 안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 안에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랑 2시간 넘게 정말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안에 그 결혼 주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신랑의 마음 담긴 고백 편지, 낭독, 친구들의 이벤트, 25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좀 길게 했으면 이런 감동을 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예배가 결혼 생활이 아니죠. 결혼 예배는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결혼 예배를 통하여 받았던 감동과 다르게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감동,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성도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사명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천고팍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대로 결정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경대로 결정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3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주거는 오늘 우리 가족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 결정합니다. 출근하는 우리 성도는 오늘 어떤 길로 가야 좀 빠르게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직장인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결정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 안에 결정해야 되지요. 어떤 성도가 저처럼 결정장애 많은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그 말 들으면요, 주일 설교 준비하는, 주일 설교 본문 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한테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이걸 좀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뭐 먹을까? 그래가지고 저녁쯤 돼서 집사님 이거 물어봅시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는 원천이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 3가지 원천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직간접적인 경험과 배움을 통해 내리는 지성입니다. 2번째는 형식과 다수를 따르는 전통입니다. 3번째는 감성과
체험을 따르는 감정이죠. 첫 번째, 지성입니다. 지성은 배움에 근거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영역을 지성을 따르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알고 있는 영역에서 벗어났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은 자신의 배움과 경험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6장 6절,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6장 5절에 하신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 놓았어요. 6장 6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그 노동자 품삯입니다. 오늘로, 물론 오늘은 굉장히 옛날보다 돈을 많이 받죠. 어쨌든 오늘로 환산해 보면 한 10만 원 정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2천만 원이 있어도 부족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적어도 2천만 원 이상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안대로도 말하는데요. 9절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성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결정합니다.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성은 합리적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을 내다봅니다. 축적된 경험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현대 사회의 필수이지요. 오늘날은 어떤 이론을 증명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인정을 받습니다. 지성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 아녀자와 그리고 아이들 갖추면 2만 명을 먹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2천만 원도 없으면서 2만 명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일하니까 500여의 기적이 나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서 보리떡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간주에 가득하다. 그 말은 그러면 지성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성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데 돈이 없는데 집을 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재정을 살펴야 되고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의견을 모아야 되고 경험을 모아야 되고 서로 의견들을, 생각들을 모아서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 지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지성을 무시한다.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지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요 고3 3년 하고 졸업합니다. 지성을 배웁니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성이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따릅니다. 전통을 따르면 잘못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전통을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게도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사도계파 사람들이 왔는데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모세일법에 보니까 그 남자가 죽으면 동생들이 있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했는데 그 형이 죽고 난 그 다음에 둘째도 결혼했는데 아이 안 낳고 죽어버리고 그래 7명이 다 그렇게 형수랑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이 못 낳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부활 때에 그 여자 이 형수는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본래 남자랑 살아야 됩니까? 둘째랑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계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부활 그러면 또 부활은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사도계파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에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만들겠다는 그 전통을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자기 전통을 따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전통은 성경적인데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1절 이하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노란 글씨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전통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썩었습니다. 형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속마음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만 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성경적인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 성경적이라면 이 성경적인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요즘은요 감정이라 안 하고 감성이라 그래요. 감성이 중요한 시대. 이제 IQ 검사 안 합니다. 저 IQ 옛날에 90 얼마였어요. 한 장 안 풀어가지고 IQ 전화나 EQ 검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EQ 잘하는 사람 봐봐요. 회사에서도 EQ가 높은 사람, 감성이 높은 사람,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 마음이 튼튼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결혼 전 자매분이 형제에게 느끼는 호감 1위가요. 우리 형제들, 결혼하는 형제들 잘 들어보세요. 1위가요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제 아내도요 결혼 전에 알게 된 남자들 중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사람은요 느낌을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이 원천인 분들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당연히 뭐가 편하더라? 마음이 편하더라. 그러니까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오냐 그렇게 합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할 때, 목회자들 감정이 원천인 분들은 기도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감정이 원천인 분들은 느낌이나 촉이 그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느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느낌이 좋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북방 민족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데 그 회개의 말을 듣지 않으면 5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민족의 기도 제목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요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전하라.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 3절 우리 노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주고 사람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고 나왔는데 다시 니느웨로 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해버렸어요. 그 이후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의 감정이 드러나요. 1장 요나 4장 1절의 말씀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나. 그래서 2절입니다. 노란 부분입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거, 자비로운 거, 노하지 않는 거, 사랑이 한없는 거, 내일은 재앙을 거두어가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읽어볼까? 시작.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는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릴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따라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통하여 때로는 일하십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넘어서 일해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일하고요. 내 편인 줄 하나님이 저 원수의 편에 서가지고 그 원수를 살리는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 세 가지 원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성입니다. 전통입니다.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원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지성과 전통과 감정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때려봅시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 노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나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신구약 66권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지성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동을 주어서 감성을 일깨워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통을 증명해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누구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누구와 대화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는가? 나를 고치고 바르게 하는 기적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교훈이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을 올바른 생각을 가르쳐 줍니다.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돌이키게 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믿는 삶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지성과 감성과 전통에 붙잡혀 살아왔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한 지성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붙잡는다. 이거 기적인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감정을 버리고 성경을 붙잡는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평생 붙잡았던 그 자기 전통.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통이 있지 않나요? 우리 다 전통이 있습니다.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장로교회 전통, 감리교회 전통, 침례교회 전통, 우리 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 이런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 언제까지 내 지성을 믿고 내 질성의 결정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내 얄팍한 이 감정 하나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시겠습니까? 전통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결정합시다.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 예수 믿잖아요. 제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부르신 성도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정을 짓는 원천을 오늘 이 시간 바꾸기로 우리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원천이 지성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원천이 전통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원천이 감정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게 익숙한 전통과 감정과 지성이 아닌 말씀이 내 원천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할 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